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 말씀을 가지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프랑스의 시인이자 영화 각본가였던 자크 프레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크 프레베르가 하루는 파리 시내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 모퉁이에 한 시각장애인이 모자를 앞에 두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그 앞에는 골판지 한 장이 놓여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는 연금도 타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라는 글귀가 거기에 적혀 있었고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죠. 그러나 프레베르가 보니까 모자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프레베르는 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다가가 사람들이 잘 도와주는지를 물었더니 이 시각장애인이 고개를 들며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인심이 너무나도 야박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내 모자에 동전 하나 던져주질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야속한 탄식을 쏟아내는 것이었어요. 프레베르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으나 마침 프레베르도 그 안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그는 선생님, 제가 선생님 앞에 있는 이 팻말에 새로운 문구를 써드릴까 하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각장애인은 돈을 원했는데 문구를 써준다고 하니까 별로 그렇게 탐탁지는 않았으나 그래요 선생님이 한번 써보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부탁을 들어주었죠. 프레베르는 골판지에다가 몇 글자를 적게 되고 거기에다가 골판지를 그 앞에다 놓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후 이 시인 프레베르가 다시 그 자리를 지나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 시각장애인이 앉아있는 자리를 지나는 사람들마다 지갑을 꺼내고 동전을 꺼내고 돈을 꺼내서 그 시각장애인의 모자에다가 넣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의 모자는 매일마다 그렇게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프레베르가 기쁜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에게 말을 걸자 그 프레베르의 목소리를 알아본 시각장애인은 굉장히 환하게 웃으면서 묻는 것이었어요. 선생님이 지나간 이후로 사람들이 정말로 내 앞에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돈을 주더이다. 선생님 그때 도대체 이 팻말에다가 뭐라고 썼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돈을 줍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프레베르는 웃으면서 그냥 같은 말 썼습니다.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떠나갔어요. 그 팻말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볼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적어 놓았죠. 프레베르의 말대로 같은 말이지만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는 맹인입니다. 나는 연금도 타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런 이 지금 굶은 것에 대해서 힘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요청을 했지만 그러나 프레베르의 저 문구는 그 사람의 진짜 본질적인 결핍, 돈이 없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그 한탄과 그 갈급함을 거기에다 적어 놓았을 때에 그 본질적인 결핍이 저 말이 지나가는 사람들로 마음으로 하여금 동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각장애인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여리고 길가에 앉아있는 수많은 거지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때는 유월절 명절이 가까운 때였고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구걸하던 모든 자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서 외쳤어요. 나사렛 예수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한 푼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바디메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칠 때 바디메오는 이렇게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단순히 돈을 구하는 구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의 본질적인 변화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그런 간절한 외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침이 지나가던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만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통하여서 그의 눈이 다시 뜨게 되는 기적을 만들어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항상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늘에 올라가야 되고 주님의 귀에 들려야만 되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동해야만 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응답이 나타나야만 되는데,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그래서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헛된 기도를 그쳐야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귓가에 들리는 기도를 해야만 되고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의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의 기도가 도대체 어떤 기도였기에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만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이끌어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닌 하늘에 올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이 주는 교훈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우리는 바른 것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때는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였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로 온 나라의 유대인들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절기였죠. 여리고는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사는 사람이나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반드시 여리고를 거쳐서 가야만 되는 그런 관문과 같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런 명절이 되게 되면 수많은 인파들이 이 여리고에서 하룻밤 머물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는 여리고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길가에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를 가리켜 맹인이자 거지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맹인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 명절은 어떤 날이었느냐? 1년 중에 가장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가장 많은 적선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 절기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건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평소보다는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기와 같이 불쌍한 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적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그날 바디메오의 귀에 한 무리가 다가오는 소리가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무리 앞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그것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십니다. 길을 조금 비켜주십시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십니다. 길을 조금 비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이 들려지게 되었어요. 바디메오는 그 외침을 듣는 순간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그 무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보면 47절 말씀해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시란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는 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통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신약시대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었어요. 구약시대에 그 이름이 여호수아라고 불렸죠. 그러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거나,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거나 아니면 그가 태어난 이 마을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흔한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느냐?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라고 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는 예수님의 이 땅의 출신지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땅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의 출신과 고향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땅의 것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을 한마디로 땅의 사람으로, 땅의 예수로 규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땅의 것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다윗의 예수로 불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단순한 족보와 호칭이 아닙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은 수백 년간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런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수백 년간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메시아, 다윗의 씨앗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땅에 보낼 그 메시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그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과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라고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디메오는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때에 맹인과 같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그가 알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주님께 나와서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예수님에게 지금 그가 나와서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은 단순한 충동적인 외침이 아니라,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정말로 메시아에게만 바랄 수 있는 그것을 그가 지금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그냥 한편의 독립된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 나오는 이야기와 같은 세트로 보아야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앞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32절서부터 바로 이 45
35절까지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본문에 앞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33절, 3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여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시기 전에 한 길가에서 제자들에게 앞서서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33절, 34절은 그냥 단순한 자기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대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순환받을 것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냐, 자기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밝히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 메시아로서 고난받을 종,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는 그 고난받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 순간, 그 말씀을 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세상의 권세와 성공을 구했어요. 예수님, 우리 형은 예수님의 우편에 앉혀주시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이들이 구한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이 예수님의 보좌의 우편과 좌편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그런 예수님이 땅의 임금이 되시고 이 땅에서의 그 땅의 임금의 우편과 좌편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했습니다. 오병이어 같은 놀라운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영광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예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그런 직접 순환과 부활에 관련된 그 메시아성, 그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들이 듣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권력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다윗의 자손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로만 알고 계속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그 나사렛 예수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지 알지 못하니까, 오로지 나사렛 예수인 줄 아니까 설령 그가 제자가 됐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주구장창 땅의 것만 구하고 있는 그 여러분 불쌍한 상태를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만 됩니다. 반면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그는 3년은 고사하고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목격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로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했더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전해 들은 설교의 말씀, 그리고 그가 귀로 전해 들었던 바로 구약에서의 그런 말씀들. 바디메오가 구약의 말씀들을 자기가 떠올리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들, 예수님이 가르쳤던 가르침들을 자기가 종합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어떤 예수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거예요. 이분만큼 정말로 우리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자
그 사람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십니다, 좀 길 좀 비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제자들을 해치고 바디메오가 담대히 선포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기도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그 깊이가 바로 우리 기도의 폭과 깊이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만 아는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땅의 것들만 구합니다. 좋은 직장, 육신의 건강, 자녀의 성공, 가정의 평안, 이런 것들만 주구장창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것도 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도의 깊이는 그것보다 더 깊어져야 돼요. 우리 기도의 깊이는 그것보다 더 넓어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천하만물의 주인 되신, 영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앞에 두고 여러분, 세상의 것만 주구장창 구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과 같으냐? 어떤 대통령과 같은 큰 권세자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소원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소원을 하나 말해 보십시오 라고 물었을 때 그 앞에서 우리 집 앞에 가로등이 고장났는데 가로등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우주의 주권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부활의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이 그렇게 세상의 것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땅의 것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맨 그 앞에서 그런 기도를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입니까? 땅의 예수입니까? 아니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입니까? 바디메오는 볼 수 없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차이가 기도의 차이를 만들어냈고, 그 기도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지만, 수많은 거린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가운데서 눈을 뜬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은 바디메오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진짜 구할 것을 구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진짜 구해야 될 것을 구해야만 돼요. 바디메오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서 잠잠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어요. 그 절박한 외침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고, 이윽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를 내 앞으로 데려오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더니 이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당연한 사실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시는 유월절을 앞둔 날들이었어요. 수많은 순례객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날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1년 중 가장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날이었어요. 지금 바디메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절박한 것은 무엇이냐? 돈입니다. 돈. 그리고 그 현실적으로 그 돈이 채워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눈이 먼 바디메오에게서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눈을 뜨게 해달라는 요구가 비현실적인 요구고, 지금 가장 현실적인 요청은 무엇이냐? 예수님, 저에게 돈 좀 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듣자 하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데 내 이 손에 있는 이 돈을 좀 많은 돈으로 좀 불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 절대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앞에 있었으면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저보다 조금 더 경건하시니까 눈을 한쪽만 조금 뜨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 같았으면 분명히 돈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바디메오는 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 없어서 돈을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삶이 왜 비참한지 그 본질적인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돈을 더 많이 주실지언정 그의 삶이 조금은 먹는 것이 나아질런지는 몰라도, 그러나 이내 결핍은 또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고, 자기 인생의 그 비참함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매일반일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해야지 변화될까? 나의 이 아픔과 이 삶의 고난은 어떻게 해야지 끊어낼 수 있을까? 그는 자기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봤고, 내가 눈을 뜨기만 하면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왜요? 눈을 뜨기만 하면 나가서 일하면 되니까. 지금 눈을 뜨지 못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남에게 빌어먹고 있지를 않습니까? 눈을 뜨기만 하면 내가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있고, 눈을 뜨기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당장 이 지금의 이 문제보다도 자기 인생의 그 근본적인 전환점, 그 자기 이 인생을 아프게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면서 그것을 지금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 앞서 예수님이 세베대의 아들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36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세상의 성공을 구했어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요,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하셔서 38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탄식하셨어요. 야, 너희들은 진짜 지금 그것밖에 구할 게 없니? 너희들의 기도는 그것밖에 안 되니? 라고 탄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구할 것은 예수님이 좌우편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순환을 받을 것이다, 내가 잡혀갈 것이다, 채찍을 맞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앞에 닥친 고난을 놓고 기도해야죠. 그것을 구해야죠. 주님이 잡히셔도 내가 도망가지 않도록 나의 신앙을 굳게 해주세요.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구해야죠.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 자기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한치 앞의 고난을 내다보지 못하면서 주구장창 세상의 것만 구하고 있는 그들이 어리석음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들 보고 구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함이 너무나도 본질적인 것에 있지 않고 너무나도 비본질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함이 너무나도 눈앞에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어요. 돈이 없으면 돈을 구하는 것이 맞죠. 아프면 낫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면 그 관계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맞아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실패와 아픔 속에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왔을까? 나의 지금의 현재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 본질적인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 왜 평안이 없습니까? 왜 행복이 없을까요? 돈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아픔들, 씻어내지 못한 상처들, 죄악들, 거짓됨,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복을 부어주셔도 밑빠진 독처럼 다 쏟아져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도박병에 걸려있다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가 도박 때문에 수천만 원이라고 한 도박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돈입니까? 그 채무를 갚아줄 돈이에요? 여러분, 그 돈을 누군가 갚아준다고 칩시다.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또 가서 빚을 지겠죠.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비참할 거예요. 그 내면에 있는 도박병이 치유될 때까지는 그 인생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복잡한 현실과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여러분, 우리가 벗어나려면 그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나의 완고함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음란과 탐욕과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계속해서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평안이 찾아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밑빠진 독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어주셔도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흘러갈 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져가야 할 본질적인 문제예요. 정말로 울면서 부르짖어야만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면서 한 일이 맨 불평하고 불만하는 일들을 하다가 결국은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고 말았어요.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에 있으니까 불평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 바다가 놓여져서 갈 수 없으면 바다를 갈라주시고, 물을 마실 수가 없으면 물을 변화시켜 주시거나, 아니면 바위를 깨뜨려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다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그 애굽에 있었던 세상의 노예 근성, 오로지 세상 것만 바라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야 여기는 파가 없네, 여기는 마늘이 없네, 이런 것들로 불평해하는 그 애굽의 노예 근성이 그들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채워지지 않고 다 땅에 쏟아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의 옷을 우리가 벗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생각을 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의 복을 받으려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전의 나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전의 나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에다 못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은혜의 사람으로 다시금 거듭나서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삶이 여러분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주님이 부르셨을 때 자기 겉옷을 벗고 뛰어서 일어나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 여러분, 옛사람이 그런 겉옷을 우리는 벗어버려야만 됩니다. 이제 여러분, 내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본질적인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핍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눈뜬 자답게 살아야만 됩니다. 눈뜬 자답게 살아야 된다.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간청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5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가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라, 내가 너 눈이 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면 눈으로 볼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이 맞을 거예요. 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데 마가는 유독 여기에서 그 보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가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가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라라고 하면 가는 것이 되겠지만, 갑시다, 아자 가자라고 하면 해봅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에게 가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 한번 너 눈 뜨고 눈을 띄어보자, 그리고 너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동시에 바디메오의 눈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의 눈에 가장 선명히 들어온 장면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자기를 고쳐준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본 순간 바디메오가 가야 할 곳은 딱 한 군데로 정해지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52절 말씀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눈이 낮자마자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눈을 뜬 순간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고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여기 기적에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한 40몇 번인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기적을 행하는 장면에서 그 기적의 수혜자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이 별로 없어요. 아주 가물게 나사로와 같이 죽었다 깨어난 그 나사로의 이름이나 귀신이 쫓겨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의 이름만 기록을 해놨어요. 그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은 그 성경을 그 당시에 읽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 그때까지 그들이 믿음을 변치 않고 정말로 예수의 그런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유명 인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의 이름이 여기에서 기록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디메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 당시 1세기의 그런 사람, 이 마가복음을 읽었던 그런 첫 번째의 독자들이 누구보다도 그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그래, 한번 너희 눈을 떠보자, 그리고 네가 한번 어떻게 할지 볼게 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기대치를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자기가 나아갈 길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예수님이 시련을 받으셔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눈으로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실컷 보라고, 즐기라고 눈을 뜨게 해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길 따르라고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바디메오는 그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의 경고를 기억하십시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의 종이 되어서 가는 것만큼 여러분, 불행한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앞선 40절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경은 이기는 자가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예수님이 좌우편에 그런 놓여져 있는 그 보좌에 앉는 것이 우리 그런 인생의 목표고 신앙의 목표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면 그 좌우편에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좌우편에 앉은 사람은 누구냐?
세상의 영광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종이 되는 길, 섬김의 길, 그것을 걷는 자들에게 예비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보좌라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마자 그 길을 보았고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함입니까? 좋은 직장, 넉넉한 재물, 남들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여전히 그런 것에만 매여 있다면 우리들이 영안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눈이 열리게 되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축복의 길이 보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축복의 길이고, 여러분, 섬김의 길이 축복의 길이에요. 여러분, 크게 보여야 돼요. 여전히 내가 섬기는 것이 억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고난으로만 여러분 여겨진다면 여러분, 아직 우리들의 눈은 떠지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들의 눈이 바디메오처럼 열리게 되면요,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은혜로운 길인지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오지 못하게 해도 우리가 길을 쓰고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디메오는 눈을 뜨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 발자취를 따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